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이 신앙적 여유 있는 행동에 격분한 느부갓네살이 명령했죠.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그들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너무나 뜨겁게 해서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던질 때 정작 세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던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나? 요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풀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개입이 2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그런데 왕이 정작 본 것은 세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었죠? 네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불물 가운데 움직여 다니는 것을 보며 그들이 이제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왕이 드디어 at last, finally 궁극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They are set.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사실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쓰고 여러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하다. 성경은 4가지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새 생명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여러 주제가 아니라 이 4가지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에
연이어서 그거 함께 파생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문화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계 하나 사도 남자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단 막 꽂아보기부터 하잖아요. 매뉴얼을 천천히 보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저렇게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막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를 포함해서 모형 비행기 만들어 보신 분들 다 있죠. 근데 꼭 문제가 뭐죠? 나중에 몇 피스가 남는 거예요. 눈으로 때려 맞춰서 하다 보니까 꼭 남는 게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버린 적 다 있으시죠? 여러분, 왜 그렇죠? 매뉴얼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풀무법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임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과 일하셨는가? How does God work in this dangerous, treacherous situation?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했는가? 그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시면 성경이 아주 민감하게 세밀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Subtle nuances. 아주 민감한 뉘앙스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이들을 정작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죠. 그렇죠. 이들이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마 지금도 어쩌면 풀무불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얘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굉장히 권력을 잡은 권력의 핵심에, 지방 권력에서는 적어도 핵심에 쓴 자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포로 국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풀무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할지라도 세상 임금이 나오릴 때 나올 수 있고 나오지 말라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우리 예수 잘 믿고 구원해서 우리 성공하자, 이런 단순 명료한 차원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이들을 풀무불에서 불러낸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셨던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일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세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뭐죠? 물이 우리를 함몰하지 않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편 137편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7편은요 포로 기간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며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자, 시편 137편을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봉독해 보면서 읽어보면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피끼인 그들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지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것까지도 소원하고 있을 정도의 마음의 저주가 뚝뚝 묻어 떨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놓고 술 마시고 잔치하는 자리에서 야, 찬송가 하나 불러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힘없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있는데 상사가 술자리에 너 찬송가 하나 불러봐라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원더러스한 미라클러스한 살베이션,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했는데 그래도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맞습니다. 풀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눈만 뜨면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죠.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모아놓던 것들,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죠. 지난 주간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LA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황망하셔가지고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시는데 그 하이웨이 95에서 바로 자기 앞에 차 5차가 그냥 완전히 아코디언처럼 찌그러진 사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나오게 된 걸 그분들에게 미안했지만 자기는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오래 가지 못할 상황인데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상황만 변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상황은 별로 안 바꿔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세요. 그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죠. 그리고 약속이에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저가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서 뜨거움으로 마음이 쪼그라들 때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 여기 풀무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고면했던 거 기억하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송사, 우리의 사정 하나님께 벗어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겪는 아픔 질고 함께 겪고 걸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감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보고 믿지 못할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이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제 done 나는 다시 내 생업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24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구약을 말할 때 우리는 구약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죠?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 묵상하세요, 성경 말씀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왜 이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속에서 보고 만날 수 있을 때 내 인생 속에 풀무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24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finally their eyes were open wide.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뭘 통해서? 전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내 풀무불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본문에 아주 subtle nuance, 아주 민감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풀물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어이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운데서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고 하지 않고 산책하는 듯이 움직이고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풀무불 같은 인생에서 뭐 하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잠수 탄대요. 잠수 타요. 잠수.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수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 저는 목사니까 병원 시험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하셔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태어날 때 재활받고 태어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의 근육이 다 무너져 가지고 걸을 힘이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의 지금 근육이 강해 보이죠? 일주일만 누워보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근육은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잠수 타시면 그게 쉬는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근육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도 움직이셔야 돼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찬양하셔야 돼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섬기시를 쉬시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길이에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인생의 풀무불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털부럭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rise up,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그 풀무불을 걸어보십시오. 걷다 보면 거기에서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오라. 그때 나가시면 돼요. 그때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이끌어냈고 세 사람이 바벨론 왕국 지방을 관리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포로인 것,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종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네,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로 하여금 보길 원하는데 지금 당장 바벨론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또한 뒤집어지는데 언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이 신상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살기등등하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 왕국은 무너질 왕국이라는 것. 그러나 그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창고에다 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는 하나 더 짓고 더 채우고 이제 나는 먹고 놀고 쉬어야겠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러잖아요. 꿈이 뭐세요? 이제 빨리 리타이어하고 I want to travel. 근데 여러분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시간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 주신 것 있으십니까? 건강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그거 갖고 누리고 먹고 쉬라. 이 땅이 전부다. 여기서 이제는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골프 치고 마음대로 놀아라. 여러분 골프도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가 없는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오면 재밌는 거죠. 아침에도 골프 치고 저녁에도 골프 치고 내일도 치고 모레도 치고 다음 주도 치고 그 다음 주도 치고 내년에도 치고 그러면 뭐예요?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인간은 중독되는 존재예요. 좋은 것에도 중독이 돼요. 좋은 것에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많이 받은 것 같고 끼고 앉아 보십시오. 여러분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걸로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보다 조금 많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남보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그건 소명이에요. 그거 갖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한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에 아시안 학생들, 특별히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잘 들어오는데 이들의 졸업률이 너무 타인종에 비해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힘든 학교에 공부 잘하고 들어와서 왜 졸업을 못하나. 그러고 봤더니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의 목표는 대학교였던 거예요. 대학교 들어오니까 Now what? 소명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좋은 대학교를 가지고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이걸 물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소명은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려도 결단코 세상의 어떤 것과 같이 지겨워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도 이제 4장에서부터 다음 주부터 다니엘을 다시 만날 건데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저는 이 친구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지가 않아요. 이 지방의 관리로 갔을 때 거기서 저는 그냥 잘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치변에 분노해가지고 너희들 절하지 않는데 지금 절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그 세 사람의 표정이 저는 그려져요. 제 마음속에. 막 느부갓네살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너 절하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아마 옅은 모멸의 미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여유의 미소를 짓고, 안 했는데요. 너 이제 죽는다. 아유, 느부갓네살이요. 기억하십니까? 이름과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we're fine.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세상의 분노 앞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 여유가 있어요. 풀무 속에서도 산책해요. 하나님과 산책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요즘 불은 굉장히 세네. 요즘 고난은 힘드네, 어렵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에 요동되지 않으므로 성실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왜 존경하냐면, 이분은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미국 회사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아주 유수의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그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분은 모든 여행 계획을 주일을 맞추어서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5일은 비행기 타고 출장하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주일날은 오셔서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셨어요. 주일학교에서. 저는 그 성실함을 존경해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만 잠수 타는 거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엄청 잠수 잘 타더라고요.
없어요. 갑자기 힘들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강구하고 했는데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더 어디 갔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잠수탄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건 성공이 아니죠. 진실된 성공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4장에서 만날 다니엘 미리 프리뷰 해드릴까요?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금한다. 근데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늘 했던 대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변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감사한 게, 이제 저도 은퇴할 날이 제 입에서 은퇴할 날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정말 믿기가 어려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요즘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나이 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비난, 비평,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못 견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실망됐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는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욕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내가 요동한다고 바뀐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초조한다고 바뀐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자리를 내가 굳건히 지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더라.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지나치게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조금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6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는 새도 잡을 것 같은 권력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세밀하게 펼쳐가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의 시간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인용해드리는 발자국이라는 풋프린트, 여러분 시 기억하시죠? 무명의 시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들을 파노라마처럼 하늘에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자국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괜찮고 좋고 기뻐하고 행복했을 때는 발자국이 다 2세트였는데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는 1세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항변했어요. Jesus, where were you when I was in the deepest trouble?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자 인자로운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My child, my precious child. 나의 아이야, 나의 소중한 아이야. 그때는 내가 너 업고 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감히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업어가지고 계신 적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에서 역사하신, 오늘 이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풀무 속에 넣어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제발 잠수 타지 마시고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동일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려주셨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어디다 투자하면 돈 벌까? 뭘 먹으면 맛있을까? 뭘 하면 재미있을까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지역에서 나를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지겨운 직장의 동료를 주셨을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왜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전을 나서면 아마 풀무 속으로 돌아가실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풀무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풀무의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재능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양 올립니다.